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 건강과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살 소망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 상황을 이기게 놓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말씀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학개 2장 1절로 9절입니다. 학개 2장 1절로 9절. 다시 힘을 내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다시 힘을 내세요. 예, 학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개 1장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개의 특징은 뭐냐면요. 날짜가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일기를 쓰듯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근데 주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날짜를 잘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가. 일단 눈 뜨면 세상 일 많이 생각이 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날짜마다 좀 다르죠. 지난주까지는 맥주감사주일이었습니다. 한 달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 전부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끝났습니다. 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제가 여러 목사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교회 학교 사라진 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지방의 이 교회들은요. 어르신들이 교회를 안 옵니다. 이게 그냥 안 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가게 했죠. 자녀들이 어르신들 못 가게 하고 그리고 안 온 성도들이 몸에 배었습니다. 이제 지방에 가면은요, 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거기에다 목회자들도 그동안 예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쉰 거죠. 왜냐면은, 안 오시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하고, 끝나면 회복이 되겠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진 시대인 것이죠.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무너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무너진 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이 학개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학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에게 가셔서 학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맨 처음에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 종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는 총독이요. 스룹바벨이죠. 이 사람은 뭐예요? 정치, 행정,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앞에서 여러분 뚫고 들어오죠. 그래야 방해하고 또 공격하고 강도나 뭐 이런 것들 행정으로 정리해야 될 일들. 믿음의 사람 스룹바벨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웠죠.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대제사장. 이건 뭡니까? 예배.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죠. 절기, 그 다음에 제의에 관한 모든 것들, 종교에 관한, 우리 믿음에 관한 것들을 전부 회복시키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하고 그 다음에 끌려갔던 자들 중에 10분의 1이 돌아갔죠. 10분의 1이. 그래 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1장 2절을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이제 성전 외곽부터 짓죠. 성전을 먼저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외곽의 벽부터 재건을 했거든요. 그것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벽을 다 짓고 성전을 이제 건축할 시기가 되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사는 것도 힘들고 성벽 재건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밖에서 사람들이 공격하고 막 핍박하고 그리고는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고 처음에는 꿈과 소망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마치 개척교회 하듯이. 그런데 외벽 딱 세워놓고는요.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도 절망하고 대제사장도 절망하고 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학개를 세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학개는 뭐하고 있었나? 기도하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등장해야 될 때야.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우리가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멈추고 그럴 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을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 이 외벽만 딱 짓고는요. 그리고는 성전을 짓는 걸 멈췄는데 담벼락만 짓고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 봤더니요. 성전은 짓다가 골조만 올라가 갖고 비바람이 불어서 막 녹슬고 그런 거 보셨죠, 여러분? 어디 시골 같은데 지방에 가는데 아파트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녹물이 끼고 어떤 빌딩을 짓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H빔에 막 녹물이 그런 거예요. 뭐 성전은 그렇게 됐는데 봤더니 자기 집은 판벽, 대리석, 아주 좋은 돌로 벽돌로 집을 지었더라. 이런 거죠. 아, 이제 성전 짓는 일 그만하지.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 집이나 짓지. 근데 집을 너무 잘 짓는 거예요.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야, 내가 이렇게까지 주의 일을 해야 되나? 특히 청년 때. 저도 그랬거든요. 청년 때, 고등학교 때도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임원을 하죠. 고3부터는 임원을 안 시킵니다. 고등학생들도 우리 때도 그랬어요. 고등부 회장도 고2가 해. 왜 고3은 열애 공부하라고. 그럼 고3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일날 오다가 내가 고3인데 주일날 예배를 와야 되나? 나중엔 예배도 내려놓죠. 봉사가 아니라 예배까지. 청년도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가 취업해야 되는데, 야, 내가 진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나? 어느 날 예배를 내려놓죠. 또 나중에 애 낳고 기르고, 또 나중에 나이가 들고 살다 보면, 야, 이 세월에 내가 예배를 해야 되나? 예배가 뭐예요? 헛일하는 것 같죠. 밖에 나가서 내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죠. 판벽을 짓기 딱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너희 행위를 살피랍니다. 5장. 여러분 다른 사람 말고 너희 행위.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런데 판벽을 집을 지어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이상하게 모든 것들이 다 메마르기 시작한 것이죠. 자기네는 판벽을 짓고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잘 살 것 같았는데 11절을 보니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너희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땅, 짐승 하는 일을 뭐예요? 한재 닫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뿌려도 열매가 없고 다 말라 죽고 길러도 새끼가 없고 이거는 젖을 내야 되는데 다 말라 삐뚤어졌고 뭐 그런 거죠. 경상도 어디 보니까 갑자기 돼지가 아프리카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럼 그 마을의 돼지 다 죽여야 돼.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중국의 남쪽에는 지금 폭우가 끝없이 내려가지고 중국 경제가 공무원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 됐대죠. 왜 내 집 다 지어놨는데 안 되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곡물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땅에 소산을 주고 수고한 것에 열매를 주셨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 도와줄 터이니 너 성전 짓는 일 감당해라. 이 얘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 짓는 일만 내려놓으면 야 이거 다 누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도 야 이거 살게 하셨나? 그래도 어려움 중에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부어주셨나 보면 목회하라고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너무 힘들다고 제가 목회를 내려놔요. 개척교회를 하던 걸 전도사 하던 걸 예전에 내려놔요. 그러면 야 이거 주신 거 갖고 누릴 것 같죠. 하나님 이걸 다 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은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부어주셨고 다 하셨던 건데 어느 날 봤더니 이거죠. 다 도망갔어. 떠났어. 나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5명이 하던 일을 나 혼자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같이 했는데 다 도망가면 야, 나 혼자 이거 해야 되나? 나 혼자 이걸 해야 되나? 그리고 멈춰버렸다는 것이죠. 혹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여러 이유로 내가 내려놓은 거 없나? 근데 내 거 열심히 지으려고 애를 써요. 각자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학계를 보내셔서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어. 다시 쉼을 내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2절을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모든 백성 딱 이렇게 구조가 나오죠. 지도자들, 그 다음에 남은 백성들. 야, 코로나를 끝나고 이거밖에 안 남았네. IMF를 지나고 보니 이거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살다 보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야, 이거밖에 안 남았네. 그럴 때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돌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남은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목소리가 이 선지자 학계에 이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학계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데 14절을 보니까 여호수아, 스룹바벨, 남은 자들, 백성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힘은 어디에서 와요? 먹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물질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 설교할 때 새벽에 특별히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말씀에 힘을 주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감동을 받겠죠. 그러면은 마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감동이란 뭐냐면 마음을 일으켜 세우다라는 거예요. 이 감동의 반대말이 뭐냐면 낙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졌어. 못할 것 같아. 그럼 주저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넣고 예배 전에 늘 기도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뭐 공부하듯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 들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려놨던 것들, 포기했던 것들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학기 2장 1절로 9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순서가 감동을 말씀으로 다시 회복을 주신 다음 그 다음에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할 때는요. 프로그램을 먼저 짜는 게 아닙니다.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빨리빨리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부터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때로는 뭐 밥도 사줘야 되고 격려도 해야 되고 다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감동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학계가 되어 하나님 나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2장에 가죠. 2장에 갔더니 또 날짜가 나오네요. 7째 달 이제 돌아와서 7달이 흐른 겁니다.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만 아니라 다시 학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한 날을 적어 놓으세요. 어떤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감동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학생부 중학교 고등학교 딱 한 번씩 갔거든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리가 부러져서 못 가고 그 다음에 고3이어서 못 가고 고2 때 갔는데 고2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2 때 나왔던 찬양이 그때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골목길 하여튼 그때 좋은 찬양들이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말씀을 듣는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오늘 주신 말씀을 갖고 1년 후에 그 다음에 10년 후에 제일 먼저는 이거였어요.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6개월 1년 1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한번 적어보래요. 적었죠. 그리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거든요. 우리 집 이사를 하는데 제 방을 정리하다가 어느 책갈피에서 그때 적었던 기도 제목이 떨어지더라고요. 몇 년이 지났는데 그거대로 다 응답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이렇게 날짜를 적어놓고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치면 하나님 반에서 몇 등 하게 해주세요. 고등학교를 마치면 대학을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놨는데요. 야 그걸 그대로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올라오실 때 말씀에 감동을 주시면 거기다 여러분 주신 말씀과 함께 여러분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는 수알디엘의 아들 유도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남은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난 자들, 비난하는 자들, 구경하는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래도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배도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끌려온 것 같고 억지로 온 것 같고 그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근데 신기하게 사명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감당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리려면 뭐부터 회복돼야 돼요? 사명.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내 거야. 이거 하나님 맡기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데 이들을 격려하고 세우시는 거죠.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이 사람들의 마음에 근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1000명짜리 교회예요. 1000명짜리 교회인데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겼어요.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뭐 코로나 같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1000명이 모여 예배하던 교회인데 다 떠나고 300명이 남았어요. 그러면 300명이 예배할 때 마음이 어떨까요? 우린 망했구나. 자꾸 옛날 예배만 생각날 거예요. 그땐 1000명이 가득했는데 찬양단도 가득하고 성가대도 있고 끝나면 밥도 주고 막 즐거웠는데 안내하는 분들도 가득하고 근데 교회 올 때마다 안내자가 없네. 야 그때 웃어주던 사람이 없네. 찬양단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교사도 없고 다 날라갔네. 그리고 남은 300명끼리 또 싸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리고 이게 무슨 교회야. 우린 안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죠. 회사도 그래요. IMF가 터진 다음엔 다 떠나고 우린 안 될 거야. 코로나로 우린 안 될 거야. 다 안 될 거야. 여러분의 삶에는 뭐 때문에 다 떠나고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야 예전 성전 야 우리 그거 할 수 있나? 이 예전 성전은 뭐야? 이전 성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어땠어요 여러분?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그때는 막 물질도 넉넉하고 모든 사람들이 막 때깔이 좋고 근데 자기네가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보니까 그지 같아. 다 녹슬었어. 그때의 사이즈도 절반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자기네가 이걸 건축하면서도 이게 될까? 야 이걸 지어놓는다고 뭔 일이 생길까? 어떻게 해요? 질수록 절망하는 거죠. 이걸 바라보는데 계속 안 되는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야, 너네 중심이 지금 자꾸 이전 성전하고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어떨 땐 큰 교회랑 비교하고 옛날 영상 보면서 야, 쟤들 이거밖에 없네. 이거밖에 없네. 제가 주일날 집에 가갖고요. 여러분이 찍은 감사 영상하고 학생부 영상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걸 잘못 보내줬어. 그렇게 보내지 말고 유튜브 영상을 보내줬어야 유튜브 조회수도 올라가는데 또 보내면 또 너무 그렇고 이렇게 어제도 하루 종일 보는데요. 애들 찬양 부른 가사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숫자만 보는 분들 있죠. 야 줄었네. 옛날보다 없네. 망했네.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야 이전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근데 없잖아요. 이전 성전의 본 자가. 왜 70년 바벨론 포로 갔다 온 지 70년이거든요. 옛날 성전 본 자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상상, 옛날에 들은 거. 자기는 보지도 못했으면서 엉뚱한 거하고 비교하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하는데 본인들이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체도 없는 거하고 비교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야? 우리가 성도야? 막 이런 거.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네 너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을 너무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되게 귀한 거예요. 여기 애가 나와서 반주를 해. 되게 귀한 거죠. 야, 새벽 예배.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뭐 많이 하찮게 여겨. 아니라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귀하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봐. 야, 옛날에 내가 광야 애굽에서 너희들 출애굽 시켰거든. 너희 조상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고 내 영이 그들 가운데 함께 했어. 자, 광야길은 어땠냐? 광야길은, 야, 그때는 천막 치고 예배했다니까. 천막을 치고 예배해도 거기 영광이 나타났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 천막보다 나 안 나? 낫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죠. 근데 왜 자꾸 엉뚱한 거하고 비교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천막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교회를 뒤돌아보면 언제부터 이렇게 빌딩 짓고 했어요. 어제 어느 찬양단 찬양을 보는데요. 야, 막 트로트 콘서트 같아. 콘서트. 아이돌 콘서트. 뒤에 테레비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막 살아있는 뭐가 막 날아다니고 라이브로 진짜로 찬양을 하는데 바다가 막 옆에 화면이 마치 그런 데서 예배해야 될 것 같잖아요. 언제부터 거기서 예배했는데 체육관에서 오케스트라 놓고 한국교회 처음에는 야 저기 초가집에서 했어. 그것도 모자라서 야 그냥 들판에서 예배했거든. 그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은 건물과 조건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건물을 화려하게 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냥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사람들이 볼 때, 야, 저런 성전에도 영광이 나타날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 저런 집에도 다시 영광이 나타날까? 저런 애들에게도 나타날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조건을 만들고 올라 그러죠. 대학에 가면 이 정도 돼야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물질을 좀 벌어 놓으면 이 정도 조건을 갖추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너네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예전에 가난할 때 야, 그냥 맨발로 와서 예배 드렸거든. 고무신 신고. 야, 그 여름에 그 삼배옷 그런 거 입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 나온 거죠. 자기네는 포로고 돌아왔는데도 거만한 거예요, 아직. 못 벗어난 거야. 그래서 못 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 일은. 하나님께서 야, 난 애굽에서 나온 너희 조상들 광야에서도 내가 영으로 임재하고 영광을 나타냈던 하나님이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나가 일하고 공부하고 사는데 여러분 마음에 야 이게 자꾸 비교가 들고 절망이 드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을 보고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영광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야, 너네 지금 이거 하는데 너무 어렵지? 내가 이제 다 정리해 줄게. 하늘에서도 일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들을 다 진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힘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돼요. 그게 열려요.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일할게. 이 얘기예요. 너네 힘들지? 어렵지? 이제 내가 일할게. 이제 내가 일할게. 내가 도와줄게. 그 말씀인 거죠. 예전에 전도사를 처음 나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는 다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이런 교회 가서 훈련받고 요 나이쯤 되면 목회를 나가서 이렇게 가야겠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큰 교회에 있었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은 큰 교회에서 그냥 인턴 전도사님을 하면서 수련목으로 안수받는 게 싫었습니다. 하나님, 개척교회를 해보고 싶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개척교회를 보내주세요. 근데 뭐 이게 응답이 오나요? 근데 옆에 있는 같은 전도사님 후배가 여자 전도사님인데 개척교회 할 때 또 같이 도와줬던 분이에요. 그러더니 오빠, 우리 아빠 교회 갈래? 그러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데 아무 일도 없어. 편안하다는 거죠. 거기 갔다가 이렇게 공부하고 하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경 갔다 잡혔네요. 가가지고는 결국 내려가서 막 하는데 2달 만에 올라왔어요. 2달 만에. 제 계획은 몇 년치 세워놨는데 2달 만에. 갔더니 교회가 싸움이 난 교회입니다. 이전에 장로님들이 목사님 설교하면 올라가서 팔을 꺾고, 그 다음에 조직폭력배를 사고, 그런 교회 못 보셨죠? 야, 얼마나 무서운지 2달 만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제 못해요. 여기다가 다 걸었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목회가 나왔습니다. 개척교회가. 신학교에 잠깐 갔는데 누가 등을 치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에. 네가 여기 어쩐 일이여? 그러더니 고등학교 3학년 때 가르쳤던 교회 전도사님, 선생님이. 그들이 일주일 있다 전화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래? 그래서 개척교회 나갔어요. 서울에서. 내가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좋은 데인 줄 알고 갔더니 안 되고 무너지고. 근데 어느 때 열리나 보면 지금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진동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목사님이 대학교를 3개인가 나왔어요. 박사학위가 2개야. 그래서 개척교회를 마쳤는데 부목사를 가시려고 애를 쓰는데요. 학벌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안 받는 거예요.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은 못 받아.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자기 인맥으로 서류를 다 냈는데 5년인가를 못 가고 있는 거죠. 5년인가를.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기가 다 나갔대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핸드폰도 꺼지고 깜짝 놀랐답니다. 자기도 집에서 기도하다 그런 일이 처음이래. 그리고 핸드폰을 켰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강남의 서초동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이 정도 학벌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 오신 분이 오니까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나 부목 가는데 우리 교회 올래? 제가 지켜보니까요. 하나님이 나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그 목사님 묶어둔 거야. 그래서 제가 졸업하고 딱 거길 갔죠. 저분 나 때문에 묶어두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진동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자꾸 세상과 이것과 상황과 조건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감당할게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 그 다음엔 내가 일하지. 내가 너 그냥 두겠냐? 내가 땅과 만물, 이 나라 다 진동해서 도와줄게. 7절,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정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거야.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예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뭐예요? 고자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면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네 지금 물질 걱정하고 있지? 돈이 없어서 벽돌을 어디서 사나?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물질도 다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채워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3가지 근심. 첫 번째, 아무리 잘 지은들 옛날 성전만 못할 것이다. 2번째, 야, 이건 뭐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우리의 힘으로 될까? 그럼 마지막, 근데 돈이 없잖아.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다 살피신 후에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야, 광야길의 그 얘기가 전설이 아니야. 우리는 성경을 자꾸 전설로 읽는다니까요.
전설의 고향. 광야길에 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렸대. 들으면 감동이 있습니까? 전설같이. 홍해를 갈랐대. 그래서 안 믿어. 그다음 이 40년을 인도하셔서 옷이 헐어지지 않았대. 천막을 치면 막 임재하셨대. 그 믿어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믿어져요? 우린 다 전설로 생각하죠. 그래서 이건 성경 얘기고 내 삶은 또 따로 되게 죽을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진짜야. 리얼이야, 리얼.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리얼이라니까. 그러니까 힘을 내거나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지을 성전이 지금 이거 되게 부족하고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지금부터 너희들이 지을 성전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써서 붙이고 싶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걸 갖고 여러분 자녀에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내 힘으로 우리 애 못 지어요. 옛날 애들하고 비교하면 그냥 요즘 애들 그렇지 않아요? 큰 애하고 작은 애 비교하면 막 이렇게 남의 집애하고 비교하면 근데 하나님이 네가 짓냐? 내가 짓지. 그 아이를 통해 내가 놀라운 영광을 나타낼 거야. 제가 예전에 중등부 선생님을 했습니다. 모교회에서. 대학교를 딱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동안 용진아 그러더니 그날 이 선생님 그러더라고. 선생님 그러더니 우리 애 가해 좀 시켜주세요 그래요. 예? 공부 얼마나 하는데요? 뒤에서 1등이래. 그래서 수학만 해달래 했죠. 그랬더니 그것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전 과목을 다 했습니다. 전 과목을 다 했더니 성적이 중간쯤으로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이제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얘는요 돌대가리고요. 속으로 말은 해. 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리고 딱 중간까지 올려놓고 포기했거든요. 전 포기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포기하지 않은 거야. 그랬더니 애가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더니 공부를 잘해요. 그러더니 동서울대학인가 4년제 대학을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졸업을 하더니 무슨 IT 그쪽으로 나갔어요. 그때 애가. 그 애가 그 엄마 집 사줬어요. 최초로 20대에 차 끌고 오더라고. 우리는 쟤가 될까? 엄마는 포기하지 않더라고. 그러더니 되더라고. 이름이 상준인데. 얼굴도 시커매가지고. 근데 다른 애들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안 지어질 것 같죠?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을에 이런 일을 행하시길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자녀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기를.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선포하세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일터의 문을 열면서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 진동하실 거야. 영광으로 임재하실 거야. 이전 영광보다 클 거야. 가정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이전 영광보다 큰 것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지으시고 뭐 하신대요?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뭐를 주시나? 결론입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끝. 여호와 샬롬. 여러분 여호와 샬롬은 6가지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그냥 먹고 잘 사는 평강이 아니라 정치적인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사라져. 전쟁이 그쳐. 법적으로 안전해져. 사는 일이. 그냥 관계가 온전해져. 사회 시스템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위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다 해서 내 삶까지 오는 여호와 샬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잖아요. 샬롬. 이때부터 이렇게 인사했나? 만난 다음부터 여호와 샬롬.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시 힘을 내. 내가 도와줄게. 너무 너네가 짓는 거 형편가 이런 거 보지 말고 떠나간 사람들 보지 말고 남은 숫자 보지 말고 왜 그래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봐. 바벨론 애굽에서도 나오게 하신 하나님인데 광야길에서도 도와주시고 천막 가운데도 임재하셨던 하나님인데 그 정도면 충분해. 열심히 해. 도와줄게. 오늘부터 내가 쉬지 않고 다 진동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오늘부터 하나님이 하늘과 땅, 바다, 육지 여러분 위해 진동하시는 날이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지었더니 왜 내 집 짓나? 하나님 집 짓지? 하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일터, 사는 일, 애들 공부하는 거 성전 짓듯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뭘 주신다? 평강. 이 은혜가 이 학기에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뭐예요? 성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전. 근데 이걸 왜 포기하세요? 주변에 누가 오든 안 오든 난 성전지로 갖는 거야. 성전. 새벽 예배가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도로 아이들 인생을 지어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짓고 기도하다가 자꾸 사람 보고 이런 거 보다가 포기하고 짓다가 망 거. 그래서 여러분 골조만 올라가갖고 저기 다 올라가는데 내 건물만 녹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 포기하지 말고 다시 지어. 내가 도와줄게.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감동을 넘어 다시 소망을 붙잡고 힘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내려가 다시 짓다가 만 성전을 다시 건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학기에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딱 하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애굽 바로의 이 아래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 딱 하나,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라고. 늘 회복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예배할게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장막도 옮겨주시고 일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어느 날 보니 사람들과 비교하고 환경을 보다 보니 나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떠났는데 나만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세월은 빨리 가고 나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내려놓고 내 거 열심히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되어지지 않습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그동안에 공급하고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를 통하여 말씀으로 다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여, 하다가 멈추고 짓다가 하나님 내려놨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힘을 얻고 우리도 다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가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아이들의 인생이 지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맡기신 사명이 완성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힘을 주세요. 우리가 부족하오니 하나님이 오늘부터 일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땅에서 만국 가운데 진동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짓거든 부족하지만 하나님 임재하셔서 이전 어떤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귀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자리에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에는 기도로 하나님 완성하게 하시고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 기도로 건축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기도로 다시 건축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기도로 다시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을 높이 드시고